오늘 다니엘 11장 전반부의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지적으로 우리가 그 세계사 속에 어느 한 부분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부분만 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전반부의 이 말씀은 이미 다니엘 8장에 하나님께서 순양과 순염소의 그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이시고 그 세력들이 어디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메대와 바사 그리고 또 헬라에 대한 그 비유로서 그 환상을 이미 보이셨습니다. 그 8장에 나와 있는 순양과 순염소, 즉 세계사 속에 나타난 그 제국들에 대한 그러한 예언임과 동시에 앞으로 종말론적으로 성도들에게 닥칠 그러한 어려움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1장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8장의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날 제국들이 각각의 이런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흥망성쇠를 이렇게 반복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순양은 메대와 바사 그리고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헬라의 왕은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있는데 그 첫째 왕의 뿔이 꺾여지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타난다 라고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첫째 왕의 뿔이 꺾이고 네 뿔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네 뿔의 권세가 첫째 뿔의 권세만큼 미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1장에 나와 있는 이 해석은 순염소의 그 환상, 헬라가 다스리기 이전의 그러한 그 상태들 또 그 힘이 나누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세상의 왕 제국들은 7장 25절 말씀처럼 성도를 상당 기간 괴롭힐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 순양과 순염소, 특별히 털이 많은 순염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상당 기간 동안 성도를 괴롭힐 것이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그러한 세력들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성취되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평안과 강건해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의 움직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세력들이 힘을 규합해서 강대국으로 군림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힘이 센 나라들을 파하시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제국들입니다. 자신들의 힘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바사의 네 번째 왕으로 표현되는 아하수에로,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죠. 그 왕이 헬라를 칠 것이죠.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은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권세로서 헬라 제국을 일으킬 그런 한 왕이 일어납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 왕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는 일찍 죽고 그 제국이 나뉘어지게 돼요.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남방왕은 애굽 왕입니다. 그리고 북방왕은 바벨론, 수리아와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죠. 이 두 나라로 나뉘어져서 서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점점 그 영역을 확장시켜 갑니다. 5절에 보면 그렇죠. 남방의 왕을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진 그 힘을 더 하나로 규합하기 위하여 택한 방법이 뭐냐면 정략결혼입니다. 정략결혼. 6절에 보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 즉 권력을 얻기 위하여 가장 신성해야 될 결혼까지도 어떻습니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정략결혼. 정략적으로 사용해서 화친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6절 말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도리어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어지는 그런 행동은 결국 무너지고 파해지기 마련이다. 가장 신성해야 될 그 결혼을 자신의 힘을 얻는 수단으로 만드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태를 보인 거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통해 힘 있는 세력과 규합을 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림을 받게 되는데 버림을 당한 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7절, 8절 말씀을 보면 버림당한 자가 또 보복을 해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라도 권력을 얻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야욕이 묵살되고 오히려 버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보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화친하려 했던 그 의도가 무너진 상황에 오히려 더 그 보복은 더 잔인하고 잔혹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더더욱더.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라도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흔히 권력 맛을 보면 거기서 못 내려온다. 내려올 때 가장 비참하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의 그 세력을 더 강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꿈틀거리는 그 욕심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죠. 화친도 맺으려 하고 또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하고 결혼도 해보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무시되고 묵살당하잖아요. 그러면 더 잔인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보복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죠.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화친하려 했던 것, 이런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릇된 방법으로 화친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심각한 이런 갈등과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이런 그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힘에 의해 흥망을 거듭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좀 더 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붙어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거기가 좀 허점이 보이고 힘이 약해진다. 그러면 정말 우는 사자처럼 그 약점을 집요하고 물어뜯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세계에는 진정 화평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힘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힘을 얻기 위해 군사의 힘을 사용하거나
또 어쩌면 화친의 방법을 동원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강력해진다든지 상대가 허점을 보이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뜨려서 그 화평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이 센 세력에 의해서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을 천천히 보면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 교차되어져 나옵니다. 남방왕이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다. 12절에 이야기하죠. 또 13절에 보면 북방왕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또 나오게 될 것이다. 또 14절,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고 백성 중에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도리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구절만 보더라도 힘의 균형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우리 인간의 욕심, 이러한 권력의 힘을 의지하려 하는 그러한 인생들은 또다시 다른 힘을 의지해서라도 자기가 그 권력을 취하려 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어쩌면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국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시기적으로 그 일의 성취는 어느 한쪽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17절 말씀처럼. 어느 한쪽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세상의 역사는 힘의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 힘의 논리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 보이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군사력이 또 무기의 그 힘이 강한 쪽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특별히 그 전쟁이 그렇게 치러지는 것 같지만 왜 17절 말씀처럼 이루지 못하게 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력이 약하고 무기가 보잘것 없어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아무리 우리 인간이 많이 준비하고 뭔가 내가 힘을 강력하게 가졌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이 세상의 왕은 몰락하게 될 것이고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뭔가 힘을 준비해서 강력함을 나타내고 큰 제국을 이루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교만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높아져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 또 16절에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아무리 자신들이 이러한 힘과 뭔가 준비를 해서 그 권력을 평생 영원토록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라는 이 교만함 때문에 결코 세상의 왕은 완전하게 설 수 없으며 언젠가는 몰락하게 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털 많은 순용소, 즉 강력한 제국들이 일어나서 이전의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심으로 그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우리 인생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 성경과 우리 인간사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 안에 우리 인생이 존재한다라는 당연한 진리를 이전에 꾸었던 환상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세상의 방법으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들대로 하려 하니까 계속 반목만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할 이유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까?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겸손한 자들. 그러나 그러한 인생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국들의 그 힘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들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참 어렵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한 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